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랄의 신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랄의 신앙. 한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맛있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얼른 사과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얘야, 내가 다른 사람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하, 아주머니 사과를 깎아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네, 엄마도 잘못이 없어요. 엄마는 잘 가르쳤지만 아이가 사랑만 받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풍토가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고 희생을 모르는 풍토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국민 참여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우리가 교육해야 될 그런 교육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응답자의 1위를 차지한 36.3%가 바로 인성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회에서 배려와 헌신과 희생이 실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러면요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서로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무엇인가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사회가 각박해지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분들은 자기를 다 희생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과 사랑과 또 헌신,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계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점점 희생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 축복, 은혜,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듣고 싶어 하여도 희생과 헌신을 또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유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 축복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헌신과 희생과 같은 이야기는 교회에서 점점 금기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도 이야기하셨지만 희생과 헌신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랄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미랄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밀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밭갈이를 하고 그곳에 밀알을 파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종된 밀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죠. 싹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죽고 썩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만 혼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미랄처럼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미들이 같이 모여 살잖아요. 개미집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불이 나면 개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몸을 불에 다 던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개미들이 죽을 때에 키친스라고 하는 물질이, 이 불연성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자신들의 몸을 막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왕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키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질을 통하여 불을 꺼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살고 여왕개미가 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미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미랄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 희생이지. 아무리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태워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미랄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희생은 자기만을 위한 희생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었지만 또 그 희생은 그냥 그 희생 자체로 고귀하지만 그 희생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희생의 덕을 본 것이고 그 희생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희생을 아는 사람들, 이 희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 단체가 조사한 결과 세계 50개국 정도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넘버원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대략 한 4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약 5만 명 정도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다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공산주의를 따르고 김정은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생도 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른 북한 주민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미랄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랄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랄의 신앙은요, 희생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을 받느냐? 그들이 바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교회는요, 본래 그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한 10명의, 그중에 10명의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였고, 그들을 칼로 죽이고 심지어 뜨거운 가마솥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으로 찢겨 죽일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악한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가운데서도 선포하였고,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서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힘을 다해서 핍박 가운데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신앙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AD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AD 392년도에는 이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핍박을 받던 종교를 핍박하던 로마인들이 믿어버렸다. 여러분, 왜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선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도리어 로마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의 80%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희생하겠다, 주를 위하여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미랄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순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순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순교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순교의 역사, 순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는 못해도 다른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도 잘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단 하나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미랄의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가 희생하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30개, 60개,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랄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강점기 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평양 감옥에 들어가서 매로 맞고요,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고춧가루를 섞은 그 물을 코에 수차례 집어넣는 그와 같은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봐라 해서 바닥에 못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 못길을 한번 걸어봐라.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못을 일반 길처럼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의 헌신과 순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평양 교도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르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따라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어버렸어요. 동신과 동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도리어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들 두 명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을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뒤에 6.25가 터져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교회종을 쳤어요. 교회종을 3번씩 이렇게 치는데 공산당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을 죽이려고 공산당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에도 이 목사님이 종을 치다가 공산당들이 총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너희가 너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공산당들의 총탄에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어요. 본인들의 의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또 다른 말씀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순교를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도 그 상황이 딱 떨어지면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순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조금 아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헌금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또 시간을 아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작은 희생입니다. 작은 희생.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 지난번에 저희가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전도해서 생명의 내비게이션 이거를 전달을 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목요일에 뵙자고 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또 다른 분이 또 한 분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만나자고 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가까운 커피숍으로, 교회로는 안 오겠대요. 그래서 커피숍으로 가서 만나 뵀어요. 만나 뵈서 신앙 상담을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커피를 사더라고요. 커피를.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케이크를 2개나 사가지고 사모님 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제가 또 가지고 올라갔어요. 딱 앉아서 또 이야기 딱 하려고 했더니 저는요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천지가 목사를 전도하려고 저를 불렀던 거예요. 네,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제가 케이크까지 샀는데 이 사람 내가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30년 동안 권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의 또 가까우신 분들이 뭐 친척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진리를 만났다고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입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찬양도 해봤고 기적도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참 말씀을 만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이 기존의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장로님 모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결국에 이만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회개를 받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못된 진리를 만나서 그것을 쫓다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불쌍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그 교리에 경도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만희 선생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넘어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던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희생과 헌신을 설교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만 설교하고 꼭 필요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도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보고 다 순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희생이라도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역사들, 기적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지를 받고 휙 하고 던지고 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서 주님의 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만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꼭 교회 오시라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만희 선생님 이제 곧 언제 이제 94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면 그때 꼭 제 이야기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제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만희가 죽고 나면 반드시 교회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창피해서 우리 교회는 못 다니더라도 다른 교회는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야만이 그 때가 가까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미랄의 신앙, 희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교리에 또 심취되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흔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먼저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의 삶은 미랄의 신앙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